오늘은 누가복음 8장 세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또 믿으라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요, 믿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이 계세요.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모든 질병도 떠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요. 그 문제가 행여나 떠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시나? 오직 하나님의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히 교제하길 원한 거예요. 하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서 죽음으로 헤매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돈으로 안 되고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죽으면 하나님의 그 처음 목적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무엇을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로 드려도, 선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예배해도 그들이 나를 버리면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예배하리라.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아이고 불경건하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예배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셨나? 그게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로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일하다, 창조하다. 그거의 어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이 세상을 나에게 선물해 줬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선물하시고 일하셨습니까? 일하다, 예배, 아바드.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심을 해서 세상 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대안이 있으셨어요. 그 대안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예배를, 사람에게 내가 예배를 하면 사람들도 그 예배에 무릎 꿇어서 나에게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겠지. 그것이 성찬 의식의 그 어원을 담고 있는 레이투르기야. 레이투르기야. 그래서요, 예배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야. 다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기타 치고 뭐 크게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한 줄 아니요.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일행하심을 가르쳐 주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 결국 그 사랑 깨달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원래 하늘 가족이었던 너희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요? 누가?
누가 하늘 가족이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이방인, 뭐 세례 요한, 죄인, 바리새인 다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고 남자, 여자, 높고 낮은 거 아무 상관없대요. 단지 뭐가 중요하대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질 때 어떻게 듣나? 그 듣는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상황, 환경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신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차별이 없으신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뭐 믿음이 커서 그 나라에 가서 뭐 특별한 것으로 구원받고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의 순종과 누구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하늘 가족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들 뭐가 선하고 악한지 다 알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다니까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선이 뭔지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요,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지킬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하늘 가족이 되나?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옆에는 12제자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백부장도 믿음이 있고 저 동네에 소문난 죄인도 믿음이 있어서 죄사함도 구원도 다 받았는데 너희는 어떤가? 너희.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서 강 건너편 호수 저편으로 가고자 해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인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누려요?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셔서 순종했는데 광풍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그때 광풍을 만나요. 근데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고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큰일이지요. 순종한다? 순종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지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건너편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가자 그랬을 때 순종하면요, 뭘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비록 광풍은 있어서 순간 두려움은 느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어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가 사탄한테 빼앗겨서 지금은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잖아요. 비참하게.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원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광풍을 만나겠을까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저 건너편에는 자연보다도 더 큰 영적 세계에 광인이 있어.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영적 세계도 다스릴 수 있어.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 모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순종하지요. 주님을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를 배우는 것보다,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을 봤어요? 그곳에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빨리 떠나라고,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본 이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 결국요 함께하길 원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라사 그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됐어요. 누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습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뒤에서 수근거려.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옛날에 사탄한테 종노릇했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 귀신 들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신 사건을 봐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질병과 죽음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한테만 좋아요? 아니요. 그 주님이 나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하고도. 8장 4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대요. 어디 갔다 돌아오셨어요? 지금 어디 갔다 돌아오셨어서 원래 7장 1절 보니까요, 주님이 여러 곳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도 세우시고 말씀 치유 사역, 천국 복음 전파는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다가 지금 잠깐 저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그 광인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갔다 오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는 가운데 이 지금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누구는 제발 좀 가달라고, 좀 빨리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또 기다려. 근데 이 기다려, 이 사람들 4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왜요? 병 고쳐주니까. 뭐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말씀 관심 없어요. 빨리 내 문제 해결해줘. 내 문제 해결해주면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요 늘 재봐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8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래요. 이 많은 무리들 지금 줄 섰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지금 알고서 빨리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 그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이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병이 지금 위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 기다리라고 이제 좀 밀려서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회당장 정도 되려면 나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구비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청년이에요. 청년. 예수님은 지금 31~2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근데 그 예수 발 앞에 엎드려요. 정말 교만함으로, 자기가 정말 큰 소리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네, 42절에 보니까 이는 이유가 써 있어요.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딸이, 12살 단 외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래요. 이게 지금 위급한 게 보통 위급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저주받았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는 게 문제지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의 시간, 특별한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회당장이 예수 발 앞에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죽어간 이 외딸. 12살이라는 거지.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서 이제 막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가실 때 막 무리가 막 몰려드네요. 막 밀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딸을 지금 고쳐주러 간다니까 또 궁금하고 구경하고 싶어서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건과 일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인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대요. 근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겠지요. 예수가 백부장의 종도 고쳤대. 과부의 아들도 살렸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 전에도 많은 소문들, 많은 병자들,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온 거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겠어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도 낫고 싶다, 나도 낫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밀치고 하니까 요 틈에 아마 목숨을 걸고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의 틈에 끼어서 이 여자가 그것도 12해나 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어.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대. 즉시. 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12살 단 그 외딸,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죽어가는 그 딸 고치러 가는데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두 가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회당장인 야이로, 43절에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면서 자기네 집에 초청해요. 자기 딸을 고쳐달,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이 여자는 몰래 뒤에, 예수 뒤에 와서 살짝 그 손을 대요. 지금 그런 상황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여러분들, 상황 환경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걸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은 역할이라는 것. 때로는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상황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너희가 믿기만 해, 주님만 바라봐, 어떤 상황, 어떤 역할, 어떤 형편 다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너희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구별하라고요. 제가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점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회당장은 야이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이름도 없고 앓던, 그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라고만 써 있어요. 그 회당장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인지도도 있어요. 이 여자는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 사실 사람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만약 드러나면요, 돌로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율법을 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달라. 한 사람은 뭐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면 한 사람은 정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또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근데 이 여자는 초청 자체가 불가능한 여자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통점은요,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딸, 그 12살의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고요. 이 여자,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12해를 날마다 이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해라는 게 있어요. 이 10이라는 수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해요. 왜 완전수인가? 이 세상 사람의 수를 사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의 수를 성부, 성자, 성령 3이라고 해요. 그러면 4와 3 곱하기. 그래서 12. 그래서 완전수를 얘기할 때는 12를 써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나 또 신약의 12제자는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인 점은 다 12살과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상황인 점을 알고 싶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지금 여기 모든 군중들이 막 밀고 막 많은 무리들이 막 지금 밀치고 가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요, 이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지금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이 딸을 살리려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지금 빨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방해 요소가 된다고 오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혈루증 걸린 여자는 숨을 수 있겠다. 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그 상황을 도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많은 무리가 있어도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지고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몰래 그 예수의 옷가루를 만졌어도 결국은 그 무리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 환경 아무 상관없다는 게요, 그때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남겨지는 거고,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지금 이 여자는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의 그 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즉시 떠났대요. 그쳤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12년 동안 괴로웠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사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그러면 더 마가복음이 더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간결간결하게, 얼마나 요점 정리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해요.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12년 동안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이 많았을 수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요,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 괴롭기만, 이 약 써라 저 약 써라 주사 맞고 치료받고 더 괴로웠어요. 있는 거 다 썼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대. 더 아파졌대. 더 아파져. 근데 예수의 소문 들은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중풍병자도 일으킨다고? 문둥병도 다 살린다고? 치유하신다고? 하나님, 나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잖아.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근데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 저기에 끼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만지기만 해도 나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 주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 죄사함도 받고 싶은데 얼마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막 놀이공원 가고 막 사람들 인파 많이 모인데 막 보면 막 불꽃놀이 한다고 막 밀어가자 뭐 지하철 탈 때도 막 밀려갈 때 여러분들 거기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이거는요 목숨을 이번에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죽는다. 왜? 이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아니면. 근데 이때 나와서 치유함을 완전 곧 치유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니?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누가 손을 대고 안 대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그냥 댄 거 말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능력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아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댔는데 그걸 예수님이 멈춰서 아니 지금은 회당장이 야이로가 지금 바쁜 길을 가고 있어요. 멈추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이 여자도 거기에 살짝 그냥 편승해가지고 자기만 낳고서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지금 곧 빠져나가 그 타이밍에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내 능력이 빠져나갔어. 근데 이 여자가요 아닌 척하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누가 은혜를 누리는 줄 아세요? 환경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치유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누가 나를 건드렸는데 이 사람 드러나면요 진짜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이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 여인이요 고백을 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들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여자는 이 혈류병 여인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거를 숨고서 치유한 바라도 몰래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환경은요 다 뒤집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천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모든 역할. 근데 그때 너가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진실함으로 나오나. 이 여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떨며 나와요. 이러고 떨면서 나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어떻게 그 손댄 다음에 자기가 치유를 받았는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지난주에 광인도요. 예수님께서 아니 나 따라오는 것보다 너는 여기에 내가 주님께서 거기에 파송한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옷도 안 입고서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해를 했겠어요. 아니 제정신 돌아왔다 그래도 같이 만나기 싫어요. 그런 사람. 근데요. 그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 가정과 그 동네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용기.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두려웠어요. 근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4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본대로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 치유함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된 일을 보고 봤다니까요. 알아요. 그 큰일 행하심을 다 보고 알아요. 봤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밭이 어떤지 정말 착하고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분별을 해요.
분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을 해요. 그게 결정이 되지요. 선인 줄 알면서 행하면 복을 누리는 거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치유함 받았어요. 치유함 받은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 나도요, 이 여자 또 죽어요. 또 죽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들, 그거는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살려고 지금 목숨 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고 은혜의 복이에요.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 앞에 어떠한 은총의 선포를 받아요? 다시 한번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요. 이제는요,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봐요. 이 여인은요, 두려워해서 떨 정도로. 근데 이제는요, 자유하게 내가 어떻게 낫는지. 여러분들 치유함 받고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계속 숨어 사는 거, 그거 고통이에요. 그거 고통이에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두려움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떨면서 나왔더니 완전한 자유.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쉼이 있는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일꾼들은, 이제 믿음이 있는 일꾼들은 이곳에서 말씀으로 쉼을 누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일꾼들은 쉼이 있다더니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일만 시켜요? 아니,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쉼은 어디서 누리냐면 말씀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거는요, 죄에서 자유하며 완전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귀신 오지도 못해요. 누가 어떠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는 걸 이 땅에서 믿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인도 순종했더니 두려움에서 자기가 치유된 거, 이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도망갔어 봐요. 자기가 치유함 받고서 도망가면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나 그분한테 감사라도 한번 할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후에는 아마 굉장한 큰 고통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왜 회개하고 사과하라 그러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에요. 면밀히 따지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지금이야 감정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임하면 회개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받고 싶거든요. 정말.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삶. 지금 이 여인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낱낱이 고있게 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그뿐이에요? 아니, 모든 것이 그냥 다 한 번에 해결됐잖아요.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근데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따라. 이거는 얼마나 주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의 음성이겠어요. 집에서도 내침받고, 돈 있을 때야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다 버리고 싶다니까. 다 모른 척하고 싶어요. 지친다니까요, 가족들도. 근데 예수님이 따라. 참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병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의 혼적인 치유함만이 아니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는 평안히, 너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병도 날 수 있고 뭐 안 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구원은 뭘로 받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너의 믿음.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예수의 믿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너가 믿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 믿음. 온전한 너 믿음이에요.
7장에서도요, 그 한 죄인이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 그 여자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 있어?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잖아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 무조건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주님께서 그분이 구원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평안이 가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막 수치스럽고 이걸로 내가 죽으면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죽음 안에 부활로 생명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일이 있지요.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치유함 받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영적인 회복까지 다 이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여자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쪼그라지는 거. 아니 이 무리들도 자기의 방해가 되는데 이 여자는 어디서 나타나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그때에 회당장 집에서 누가 왔어요?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더 번거롭게 막 오라 마라 이러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아까는 죽어간다고 예수님 지금 붙잡으려고 지금 우리 집 초청해서 이 딸 살려놓으려고 거기 발 앞에 막 엎드리고 제발 근데 이 무리들도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여자까지.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도 낫게 했어요. 옷끝만 만졌는데도 곧 이 병에서 완전히 치유함 받았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평안함까지 선포함 받았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는. 근데 두려운 거지요. 걱정되는 거죠. 슬픈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봤잖아. 딸. 왜 그 혈루증 딸한테 그 여인한테 왜 딸아 말했는 줄 알아요? 왜 딸아? 여러분들 이 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지금 똑같은 말.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딸. 너 12에 지금 아파서 죽은 애도 주님의 딸.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 딸이 구원받은 거 봤잖아. 너 딸도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걸어가시면서 집에 달아났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와 아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9제자 그대로 남겨놨어요. 함께 들어가길 허락지 않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울어요. 통곡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울지 말라 그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반응이 어떠냐면요. 비웃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는데 저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울지 말라 그래서 잔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 소녀야 쿰 아람어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면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도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면 안 일어나겠어요? 거부하는 자가 있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있어. 정말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먹을 거를 주라 해요. 근데 그 부모가 놀라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경고하세요.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래요.
지난 시간에는 광인한테 너 그것을 선포하래요. 그 동네 전도사, 선교사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 3명만 데려왔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과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9명은 에이크, 예수님은 뭘 몰라도 죽었다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외에 이 동네 사람들 아이고 죽었다는데 뭘 무슨 말을 정신이 나갔나 비웃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비웃음은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놓쳐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그게 좋은 바지. 그게 좋은 바. 오늘 이 말씀은요 회당장인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2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이건 2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도 똑같고요. 인지도가 있건 없건 부정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두려웠을 때 믿기만 하면, 두려워서 떨면서도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8장 5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도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도 아들과 딸도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너의 딸과 아들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것을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